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보에는 아마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해놨을 텐데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길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인생을 길이라고 비유하면 돼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99.9% 아니죠. 100%가 자기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넓은 길. 넓고 크고 화려하고, 예? 굽이굽이가 아니라 직선길이 쫙 열려져 있는, 예? 이런 길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쫙 직진으로 난 크고 넓고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을 원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무지가 뭐냐면, 야, 내가 그렇게 크고 넓고, 예? 화려한 길로 가고 싶은데 그 길이 어디 있냐? 몰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큰데 그걸 어디로 가면 그런 길을 가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10년이 되면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모를 때마다 사람들은 어디를 찾냐면 점집을 찾든지, 예수 믿는 우리는 은사자라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이게 다 뭐냐면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을 찾기 위해서 점집을 찾는 세상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사자들을 찾는 거나 다를 것 같습니까? 성경은 둘 다 우상숭배다. 왜 그런가 제가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더 넓고 화려하고 더 바른 길을 가겠다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어. 무슨 길요? 좁은 길과 넓은 길. 근데 넓은 길은 누가 간다고요?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게 넓은 길. 근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택함받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이 시간의 문제이지 그들을 하나하나 주님이요, 여기에 원래 이 사람이 여기에 있었거든. 이 길로 손잡고 가고 있다가 이 손을 끊어버리고 일로 주님이 목덜미를 끌어안고 끌고 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무슨 길? 좁은 길. 근데 이 인간들이 이 좁은 길을 못 가겠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길이 없는가? 다른 좀 더 편한 길이 없는가? 다른 좀 더 넓은 길이 없는가? 이러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그게 우상숭배지 뭡니까?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가 오셔서 얘기하시잖아요. 얘들아, 좁은 길 가. 넓은 길은 크고 넓어 사람들이 많이 가. 근데 그 끝은 어디더라고요? 멸망, 죽음.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택했으니까 이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를 못 가도록 막으십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 나도 가고 싶은데 계속 가고 싶어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 가고 싶은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못 가게 막으시면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죠. 누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좁은 길.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아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묻냐고요? 길을.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뭐 한다고요?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방법을 해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땀 흘리지 않아도 나를 먹고 살게 하는 어떤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땀 흘리지 않아도 나를 먹고 살게 할 그런 우상이 아닙니까? 지금 오늘 대한민국 교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예수 맞아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래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얘들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야.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얼굴은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미리 먼저 가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이 좁은 길, 십자가 지는 길, 자기 부인의 길, 이 길을 가야 돼요. 그게 교회고 성도란 말이에요. 마귀의 길은 화려하고 넓고 걷고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가는 길이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야 다른 길 찾지 마. 길은 이미 정해졌어. 이 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젠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은 다른 길이 있다 그래요. 야,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제가 얘기했죠. 예? 뭐 종교 화합이니 이런 사람들이 예? 야, 산 위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여러 개 길이 있지. 그들은 뭐를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큰데 그들이 상상 속에서 만든 신은 지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가지고 내가 그 길로 너희를 데려갈게.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이 있나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 길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근데 이 정욕과 탐심에 물든 우리는요 자꾸 다른 길을 원해요.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마귀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왜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연단하셔서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만들기 위해 허락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환난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거 바꿔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된 복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니, 신약 성경에 그 사도들이 살았던 삶,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대가 2000년이 지났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도 끝도.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뭐 하다고요? 동일하시다며요. 그러면 사도의 삶들이 결국 누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길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가는 그 길은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따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만약에 내년까지 살려주시면 내년에도 가야 할 길, 이 나그네 인생길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 무슨 길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다 정해졌잖아요. 뭐가 궁금합니까? 그 길 가면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그래, 내년에 뭐가 그래 궁금하냐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분명한 길이 있고, 분명한 삶이 있고,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뭐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즘이 가미된 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뜯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요, 반 죽여가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처소, 성전, 교회, 하나님 나라를 가는 유일한 길이 무슨 문으로 가라고요? 양의 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으로 가야 돼. 그러면 성전에 양이 가는 문이 조그만 문이 있네요. 사람은 못 통과해요. 양만 통과하는 그 문이 있어요. 그럼 양들을 왜 그리로 보낼까요? 양은 뭐하러 양의 문을 통과합니까? 재물 되려고요. 아니, 성전에 가는 동물은 재물이 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잘 얘기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니까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길을 기웃기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아무리 외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다른 길이 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요걸 꼭 기억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하지 않습니까? 야, 아들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근데 사람들이 따라갔나요? 못 갔나요? 못 갔죠. 그래서 그 사람들,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로 되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늙어서는 성령을 받으면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원치 않는 길이에요? 원치 않는 길. 우리의 육으로는 이게 싫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얘들아, 넓은 길은, 세상이 가는 넓은 길은 크고 화려하고 멋져 보여서 사람들이 가. 근데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대요. 찾는 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찾을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길이라고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좁은이라는 그 헬라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건 같은 거를 막 쌓아가지고 원래는 넓은 길이었는데 문인 줄, 길인 줄 모르게 만들어놨다 그랬죠.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을 가지고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끌고 가는데 제대로 잘 끌려갑니까? 못 끌려갑니까? 못 끌려가요. 왜? 우리의 육은 거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 야 그거 왜 그래? 기도 많이 하면 뭔가 이렇게 하면 그게 주님이 잠깐 저 넓은 길 만들어 주실 텐데 이런 소리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건 맞는지 알고 거기 갔다가 거의 99%는 그렇게 해서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고 1%의 사람들은 가다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다시 먼 길을 돌아가지고 또 끌려가는 거고. 왜 그러냐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 길을, 창세전에 택함받은 교회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요. 목사라고, 순교자라고,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교회 지을 때 무슨 뭐, 달러까지, 남의 집값,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돈 냈다고 그 길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반드시 가야.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지혜의 대명사라는 솔로몬이 이 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 그런 길이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길을 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 저 사람 저 교회 훌륭해. 저 목사 대단해. 그러나 반드시 필경이 뭐예요? 반드시예요. 사망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손잡고 야, 이 길이 맞다고 가는 게 우리가 봐도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사망.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좀 새겨야 할 말이 있어요. 사람이 뭐함으로요? 성령 못 받는 건 다 미련. 성령을 못 받은 자체가 미련. 그래서 자기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그래서 야 이것 좀 어떻게 기도해서 금식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서 이거를 좀 필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렇게 핀다고 하는 그 길이 굽은 거예요. 주님의. 그래서 이 미련한 인간들은 자꾸 자기 길을 가야 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자꾸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고든 길입니다. 그리고는요, 뭐로?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해요? 여호와를. 하나님은 왜 이래, 자꾸. 하나님은 뭐 사랑이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으셨는데, 왜 자꾸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는 길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 다른 사람보다 좀 넓고, 인정받고, 화려한 그런 길을 못 만드시나?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렇게 자꾸 인생들이요, 창세전 택함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미련해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자꾸 굳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방법은 뭐예요?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한 대로 주님이 끌고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버려두면 자꾸 헛된 길을 가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인도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을 때요, 이 국어사전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 온유, 이런 걸 다 국어사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불의를 뭐 한대요? 예?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앞에서는 대노하시고, 채찍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왜 자식들을 망치냐면 자식들이 잘못하면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채찍을 들어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채찍은 들어도 잘못하거나 이러면 채찍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도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정없이. 왜 그래요? 그 잘못된 길이 끝이 어디니까요? 멸망이고 죽음이니까 절대 그 길을 못 가도록. 그게 인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육은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할까요? 괴롭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니까 국어사전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손현이도 그렇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인간들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가? 지들이 잘못된 길을 자꾸 가야 될 길을 굳게 만들어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만든 굽은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이 선한 길이에요,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 길,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버리고 내게 와. 내가 선한 길, 생명의 길 인도할 거니까 일로 와. 우리는 뭐를 원하니까요? 넓고 화려하고 세상에 인정받고 이런 길을 원하니까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 소리 들립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니네가 왜 나한테로 와야 되는 줄 알아?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 다르다 그러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그러니까 내가 선이고 너희가 악이야. 그러니까 내게 와야만 사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도 가야만 사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의 길을 가야 저 본향으로 가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고 착한 일이 아니라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에 보니까 고멜이 자꾸 남편을 버리고 자기와 정을 통했던 남자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길을 가라고 하셔요? 막아버려요? 막아버려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시로 막혀있고 담으로 막혀있는 삶을 사는 거 맞아요? 잘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된 거죠?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바람대로 안 돼? 나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어떻다고요? 나았다. 내 본 남편하고 살 때가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가시와 담으로 맡겨가면서 약탈과 누린과 노력을 다하고 그들의 만족을 위해 내가 도구로 전락한 이 삶이 이게 잘못된 건데.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가시와 담으로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내 삶에 내 생각과 바람대로 잘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아까 그랬죠. 인생은요. 이 인간들은 자꾸 이 길은 가고 싶은 길들은 있는데 그 길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다 보니까 욥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대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럼 자기는 안 돼요. 모른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아는 게 있어요. 뭐요? 그가 나를 뭐한 후에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와요? 순금같이 나와요.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무도 가지 못하는 넓고 화려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미친 길이에요. 저 길을 누가 가? 저 길을 어떻게 가? 이런 좁고 협착한 길을 지금 끌려가는 길이 뭔지는 잘 몰라. 근데 이걸 끌려가다가 보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개혁 성경은 정금이라 그래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야, 내가 이 길 가면 순금이 되는 거야? 근데 순금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단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순금의 불순물들을, 금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어디다 집어 던집니까? 풀무불에 집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건 자세히 진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우상 숭배하듯 믿어가지고 끝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요 삶이 지금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지금 계속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그래야 이 길을 가야 돼. 근데 이걸 다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끌고 가는데 반드시 나는 믿는 게 뭐야? 이 길 가고 나면 내가 뭐가 되어 나온다고요? 정금되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8K보다 24K가 비싸다 그러잖아요. 왜? 18K는 풀무불에 몇 번? 18번 들어갔고 24K는 몇 번 들어갔어요? 24번 들어갔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비싼 금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24번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요, 이사야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찍습니다. 보라, 내가 너는 교회입니다. 교회야, 너를 뭐 했다고요? 연단이, 이게 단련이에요. 근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어디서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그냥 풀무불도 아니에요. 고난의 풀무불. 이런 거 왜 빼먹습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고난이 싫지요. 고난이 싫지요. 다음 주에 공부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 원망하래요, 불평하래요, 낭망하래요,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거 싫어.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을 이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어디에 넣는다고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죠. 선우 목사는
조그만 교회에서 20몇 년 동안 헌신했으니까 내가 감해줄게 이러시나요? 안 하죠. 너는 모태신앙이니까, 너는 순교자의 집안이니까, 너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빼먹었으니까, 새벽기도 잘 나왔으니까 내가 몇 번 빼줄게. 아니. 그게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거라는, 이게 이룬다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죠? 그 얘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불순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고난의 풀무불에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의 풀무불은 어디냐면요,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을 통과하면 점도 없고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화하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뭐 하다고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에서 정금이 되는 게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라 그러죠. 그거하고 이 말씀을 딱 연결하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교회를 어디에다가요? 고난의 풀무불에.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러잖아요. 근데 기도 많이 하면, 내게 기도 받으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 환난을 없애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아멘 아멘으로 받을 게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 못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 안 되면 우리는 버려지는 존재잖아요. 천국에 쌓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근데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아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또 짜장면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가 헌신한다고, 내가 내 몸을 불사지른다고 바뀌지를 않아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무슨 길요? 좁은 길, 자기 부인과 십자가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요? 못 가요? 못 가니까 주님이 목덜미 끌어안고, 그걸 주님은 같은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메신 주님이 그 길을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같은 멍에를 맸으면 그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내 삶 속에서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께 목숨을 걸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같은 멍에를 맸는데 왜 나는 딴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왜 크고 넓고 화려한 길입니까? 왜 나는 같은 멍에를 맸으면 주님이 가신 그 길 가게 해야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란, 이들이 교회란.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